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도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원주 지역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개인 방역에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에 나가는 교회 계좌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시자 베레아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의 나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스스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기 전에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이나 일반 사람들까지도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홀로 살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면할 유일한 길은 같은 나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이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0명의 나환자들이 몸을 제사장에게로 보이러 가는 순간에
깨끗이 나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순간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두 제각각 흩어져서 성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크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 중에 돌아온 한 사람, 유대인 나한 자가 아니라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나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의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그를 보시며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19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1월은 우리가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크리스찬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며 마시는 물이며 햇볕은 값없이 무한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만 해도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가꾸고 수많은 손길들 또 그것을 수송해서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나에게 올 때까지 그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의 수고와 땀이 스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탄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할 때에는 10사람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습니다. 고침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병 고침은 물론이고 영혼 구원까지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9명은 단지 병 고침만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마음만 줄 수 있으면 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나의 성품이나 행위, 그 어느 것을 살펴보아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밝히 보여주시며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고 하는 담대함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에게 내 평생에 감사해도 모자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입술만의 고백이나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감사가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용솟음 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으니 남이 나에게 행한 그 사소한 잘못된 것 나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으니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한다고 하시니 나의 사랑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과 행위가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그 9무리에 혹 내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실까 봐 행여나 두렵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자가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받은 것에 비해서 감사가 인색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만 감사하고 10번의 은혜를 받으면 한 번 정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납병이 완쾌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영적인 구원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육체적 질병은 치유받기는 했지만 사망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영혼의 질병은 결국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다른 9명의 유대인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는 했지만 사마리아인과 같은 영혼의 질병은 결국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9명의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던 유대인들을 대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받기는 했지만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신앙의 낙오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감사는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표현 가운데의 하나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이 바로 구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일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 환자는 감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행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습관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복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본래 그냥 그런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에 눌려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황제의 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는 그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것만 주어지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내 병이 나으면 정말 그때는 행복할 거야.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는 방법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을 해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감사하여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과 9사람의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같은데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기억하고 나머지는 망각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갚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여러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라.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내게 기업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망각하는 병이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회개해보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망각할 때에 우리는 배은 망각한 자가 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백골낭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시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앙과 이 불신앙의 차이는 어떠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이것은 멸망의 사형틀
표지로구나. 이것은 구원의 표지로구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분은 선지자구나. 아니야, 선동자야. 메시아냐? 아니야, 이단자야.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각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슬퍼합니다. 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지요. 그런데 10명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도 형편없고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힘이 세어 보여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명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들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조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고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앙과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신앙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산하지만 불신앙은 인간의 능력으로 계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무조건 좋다거나 그곳에 거하는 족속들이 형편없이 허약한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족속들의 힘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힘으로 승패를 결정한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얻으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현재의 고난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인정합니다. 환난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모든 일을 인간의 힘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항상 자기들의 능력과 생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니라. 이와 같은 여러분 불신앙은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행위이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재차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약속대로 좋은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을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인간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지 마시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울며 통곡하며 낙심하는 자는 결단코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바로 반드시 그 자리에 불평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탄이 역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용서가 아니라 보복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용서하거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꾸준히 노력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많은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는 인색하고 불평은 자주 해도 감사는 더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받는 것에 비해서 감사가 인색한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10명의 환자들이 고침받은 육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죽을 몸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영원히 못 살고 다시 죽고 백부장의 딸도 부활했지만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썩지 아니하며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침받은 10명 중에 9은 잠시 육신은 여러분 고쳤어도 다시 영원히 멸망할 터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감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나타날 신령한 부활에 의한 영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은혜에 대한 보답과 배반의 차이는 영혼의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교만한 유대인들에 반해 돌아온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는 개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당시 유대인들의 유명무실한 신앙의 허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건은 믿기는 오래되었지만 그 말씀과 열정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9사람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오늘 주신 말씀에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고치는 손, 그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고장나고 상한 부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